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네, 예배 자리는 쭉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찬양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옆 사람의 신경을 쓰지 말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대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힘찬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고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아멘. 기쁘시죠? 기쁘시죠? 잠 깨셨죠? 그쵸?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 하에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날 향한 계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주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주님, 내가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유찬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봄소풍으로 용산 어린이 공원을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해주세요. 봄소풍에 게임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말씀이 끝날 때 구원받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부장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또 우리 2부 순서가 있어서 우리 또 빨리 다른 말 하지 않고 우리 바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선물 사랑한다 했습니다. 손. 아우, 역시 우리 효자들, 효녀들. 아유, 그래요. 그렇죠. 네.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또 3년 전에도 그랬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또 우리 이따가 또 부모님께 또 감사 카드 편지 쓰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또 감사 카드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설교 원고에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특히 그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만 먼저 알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제사 안 드리지?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께 제사 안 드리고 너희들은 부모님을,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일까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공경과 그리고 부모님 공경을 함께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부모님 공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이 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건 사실 작년 어버이 주일 때 나왔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면 신기하게도 이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말씀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 말씀이 이 한 구절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부모님 공경과 안식일을 지킨다? 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지금 함께 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 하나님 공경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 알죠? 10가지 계명,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 계명, 부모님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말씀이 같이, 계명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0계명 저렇게. 제 4계명이 뭐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어서 제 5계명이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이 같이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고 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굉장히 함께 묶는 개념, 그러니까 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10가지 계명을 보면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을 보면 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죠?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6개념부터 쭉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무려 8개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딱 2가지 계명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뭐뭐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쵸? 맞죠? 그 2가지가 뭘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2가지만 유일하게 뭐뭐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2계명이 정말 같은 개념, 같은 위치, 같은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핵심이니까 한번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주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막 저주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분위기상 누굴 것 같아요? 분위기상 누굴 것 같아요? 맞을까요?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일지니라. 아멘. 누구를 저주하면 죽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또 한 사람, 또한 부모님을 저주하면 똑같이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부모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눠봤던 것처럼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이 같은 위치에 있는 만큼, 같이 붙어 있는 만큼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방금 말씀 보면 이 말씀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까 그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성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말고도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말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볼게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상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나무를 패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그렇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나무 패는 일, 나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돌로 쳐서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정말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진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간음하는 죄. 간음하는 죄 뭔지 알아요?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는 간음죄예요. 자, 그러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간음한 여인도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못했어요.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바로 앞까지 왔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라고 뭐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치려고 했지만 순간 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볼게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인데요. 우리 18절과 그다음 뒤에 21절만 먼저 볼게요. 먼저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패역한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1절 볼게요. 자,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누구를 돌로 쳐 죽여라?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21절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간음하는 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 이 세 가지 죄악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죠? 실제로 안식일을 어겼을 때 돌로 쳐서 죽였어. 그리고 간음했을 때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막으셔서 하지 못해서, 하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아까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에 패역한
자식들. 그러니까 폐역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같은 자식들, 쓰레기 같은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실제로 그 쓰레기 같은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패역한 자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수천 년 살면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렇게 패역하고 쓰레기 같은 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님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자식을 돌로 죽였다는 말씀이 없거든. 그러면 어떤 한 자식도 부모님께 거역한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돌아온 탕자. 알아요? 돌탕이라고 하는데 돌아온 탕자. 완전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뭘 달라고 하지? 우리 성경천재 예찬이란다. 예노 둘이 합쳤어요. 자, 예찬이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들이 나에게 이거 주세요. 두 글자. 뭐였지? 유산.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유찬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노가 조금 빨랐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오더니 나 뭘 달라고? 유산. 유산을 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은 죽은 겁니다. 난 아버지 당신을 살아있다고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의미야? 당신은 살아있지만 나한텐 죽은 사람이야. 당신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죽었으니까 나 유산 줘. 이 의미예요. 쓰레기야 아니야? 쓰레기야 아니야? 쓰레기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유산 주세요. 그럼 뭘 줄까? 빗자루로 맞죠. 그렇죠. 이놈의 자식이 지금 어디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 살아있는 아빠를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죽인 이 돌아온 탕자는 완전히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패역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알려면 한 가지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어떤 순서냐?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려면 순서가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너 패역했어? 돌에 맞아 죽어 탁! 이게 아니라 그 자식을 죽이려면 그 자식을 죽이기 위해선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이 자식을 고발해야 돼. 장로들에게 일러야 돼요. 장로님, 우리 자식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아들을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이 성경 어디를 봐도 없는데,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잘 들으세요. 그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을 장로에게 가서 고발한 부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분명히 쓰레기 같은 자식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쓰레기입니다. 돌로 쳐 죽여주시죠.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건 뭐냐? 어느 부모도 장로에게 가서 내 아들 쓰레기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발한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이 아무리 쓰레기 페르나여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그렇게 쓰레기라도 페르나라도 어느 누구에게 나아가서 내 자식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돌탕 잠깐 얘기했었죠. 돌아온 탕자. 살아있는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입으로 죽인 거예요. 그렇죠? 페르나예요. 그러면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페르나잖아. 그럼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들이 그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집 나가서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 유산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아들놈 붙잡아서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맞아요? 맞잖아. 살아있는 나를 죽였다라고 하고 유산을 받아가서 나쁜 짓에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장로에게 고발해서 이 아들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기에서 저 쓰레기 같은 아들이 걸어오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불효막심한 자식, 이 죽일 놈, 이 썩을 놈 절대 이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고 마을 입구에서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발만 하면 즉시 바로 마을 입구에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혹시라도 고발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의 머리를 칠까봐, 돌로 칠까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내 아들은 절대 안 돼! 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아들이 돌에 맞을까봐. 그 돌에 맞지 않게 아버지가 꼭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돌에 맞지 않을까? 아무리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도 내 아들은 절대 돌에 맞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꼭 안고 아들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 명령, 아까 제5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계명 들어봤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라. 십계명에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예노 확실해? 없어요. 십계명에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넘어갈게요. 시간상 우리 예노를 지켜주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십계명에 어디를 봐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지킬까 말까야. 그런데 부모들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늘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명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에 보면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알아요?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게 뭐 장수하게 해줄게, 복을 더 줄게.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뭐 해줄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왠지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공경하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공경을 하게끔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넣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이 십계명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나눴던 말씀 우리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다른 명령들은 다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그 명령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의지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마음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십계명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맞죠? 내가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거. 또 6계명부터 보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 탐내는 거.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의지만 있으면,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나만 살아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나만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누가 살아 있어야 지킬 수 있지?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 있어야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나만 살아 있다고 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만 살아고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유일한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나중에 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 뒤로 미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나중에 봐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바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여러분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맨날 잔소리하죠. 그러시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 말고 부모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잘해 좀 이것들아, 알았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부모님한테 잘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 카드 쓰려고 합니다. 낯간지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 버리고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부모님께 한번 작정하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닭살 돋지, 낯간지럽지,
하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칩니다.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에게 늘 잔소리하고 혼내기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는 부모님이지만 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훌륭하고 멋진 그런 딸과 아들로 자라기 위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과 부모님의 공경을 같은 위치에 놓고 계시고 또 정말 자식들을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부모님께 감사 카드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어디 가죠? 싫은가 봐요. 가기. 봄소풍 갑니다. 자, 오전 10시에 교회 집합하고 집합한 동시에 기도하고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교회를 오는데 어디로 오냐? 우리 옆에 유초등부 예배실 옆으로. 그러니까 한 5분 전에 오면 더 좋겠죠? 5분 전, 10분 전에 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10시에 기도하고 출발한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우리 선생님께 그 카드 쓰기 전에 그 우리 봄소풍 가는지 한번 선생님들에게 서로 이야기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간식을 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맛있는 간식 또 음료도 마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 꼭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갔던 용산 어린이 정원 가니까 기대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꼭 우리 학생증 꼭 가져와야 돼요. 저번에 모 한 학생이 학생증을 안 가져와서 다시 집에 갔다가 온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생증 꼭 가져와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확인할 때 여긴 또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셔서 선생님들이 예약해 줄 수 있게 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토요일에 봄소풍이 있습니다. 함께 모두 모여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